그때 맞춰서 자기가 어려우면 사실 더 좁아져서 원망하고 속상하고 화내고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어쩜 저렇게 마음을 크게 잘 내지. 그게 좋은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네, 좋은 것도 알고 우리 몸은 우리가 아무리 살리고 싶어도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늙음도 안 되지만 병듦도 안 되고 생명도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이럴 때는 정말로 이 세상의 진리를 꿰뚫어 하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떤 것을 통해서 선행 공덕을 닦을까, 저는 거기에 문제를 풀어가는 핵심이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저는. 제가 그전에는 막 저한테 막 힘들 때 막 저보고 막 엄마가 뭘 어떻게 해라 절을 해라 기도해라 막 그런 얘기들을 막 이제 주변에서 많이 듣고 스님 찾아뵀을 때 처음에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이분은 그런 거 하나도 안 해도 이렇게 잘 살고 살게 돌아가고 아무 문제 없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왜 나는 맨날 뭘 해야 되나 막 이런 걸로 되게 막 불공평해 막 이렇게 불평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이렇게 보면 그렇게 굉장히 좋아 보이는 사람조차도 그 사람은 인생에서 한 번씩은 또 이렇게 역경이나 어려움이나 아무리 공덕을 잘 짓고 한 사람도 인생에 한 번쯤은 그런 힘들이 다 오는 것 같아요. 올 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되게 부러워하는 행복선언의 불자님들도 그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역경을 디디고 또 어떤 신심과 어떤 선행 공덕을 통해서 일어나고 치유하고 그러면서 생활하다가 그런 일이 오면 또 그렇고, 내가 내 입장에서 보기에는 아무리 선하게 살고 선행 공덕을 많이 지었더라도 그런 역경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 살고 공덕을 잘 짓고 해고 살아도 이렇게 그런 게 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일이 닥쳤을 때는 나만 왜 그러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풀어가야 되지? 내가 그동안의 삶을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되지? 이렇게 돌아보는 게 바른 마음가짐이죠. 그때 또 한편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그것을 바른 마음가짐으로 바른 견해로 나를 바라봤을 때 성숙해지고 내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 허물을 통해서 그 허물을 덮는 방법, 그 허물을 뛰어넘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죠. 그랬을 때 성숙해지지만 나는 왜 그래? 다른 사람은 나보다 훨씬 막 사는데도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으면 내가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덮으면서 사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키를 아직 열지를 못하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의 삶을 제가 뭐라고 판단을 하고 그 사람이 나보다 잘 살고 못 살고 내가 무슨 기준으로 판단하고 무슨 자격으로 그랬나 막 그런 게 너무 이제 한심하게 느껴지는 이제 그런 게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지금은 조금 저도 뭐 그런 건 아닌데 저는 제가 저를 가만히 보면 뭔가 경험 누구나 사람은 그렇지만 경험을 해서 아 이게 이거구나 하면 저는 이제 그때는 좀 그걸 이렇게 하려고 되게 바짝 이렇게 아 이걸 내가 해야 되는 게 맞구나 이걸 하니까 이렇구나 하고 좋은 걸 알게 되면 그걸 하려고 계속 그쪽으로 마음을 내는데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되게 많구나 이제 그런 게 요즘에 되게 안타까워요. 예전에는 저 사람 왜 한심해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분들이 조금만 마음을 열면 다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데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게 된다고 할까? 부처님의 마음은 더 크시겠죠.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그리고 연민심이 더 크시겠죠. 그래서 당신이 그 깨달음의 세계를, 깨달음의 길을 아낌없이 다 보여주시고
방법을 내놓고 당신도 그렇게 사신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신 거죠. 참 우리가 어디서구나 그렇게 보여주고 알려주는데도 우리가 그걸 확 자꾸 당연히 한 번만 알려줘도 내가 체험을 했으면 확 그걸 놓고 가야 되는데 참 그걸 못하는 걸 보면 얼마나 좀 답답하시고 화도 나실 것 같은데 안 하시잖아요 그렇게. 아, 비가 똑같이 내려도 자기 그릇만큼 받아들이거든요. 그릇만큼 그 비를 흡수해서 소나무는 자기가 먹을 만큼, 저 잡초는, 작은 잡초는 자기 먹을 만큼 그 외에는 흡수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근기라고 하죠. 사람의 각각 근기, 그 사람의 그릇, 마음가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그릇을 키우는 게, 내 그릇을 키우는 게 뭐냐면은 이제 기도하고 수행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 그릇에 크든 작든 거기에 다른 것이 많이 담겨져 있다면 더 이상 받기가 어렵죠. 그래서 불교에서 자꾸 비우라고 하는 게, 비우라고 한다서 비워지는 건 아닌데, 이 기도나 수행에 마음이 온이 가 있다면 저절로 비워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선한 마음, 선한 어떤 공덕의 힘, 공덕의 길로 채워주는 가정이 이제 정진이에요. 오늘은 어떠셨나요? 좋았습니다, 스님. 그랬어요? 네. 좋은 마음이 얼마나 오래 가던가요? 계속 가요, 스님. 날씨는 흐린데 제 마음은 맑음입니다. 맑았다, 흐렸다, 해가 났다, 구름이 꼈다. 예, 알아차리세요. 예. 네. 오늘 저는 저희 심술하고 한번 만났습니다. 심술. 네. 그래서 이게 근데 그 심술을 만나고 옛날 같으면 그렇구나 뭐 해서 진짜 뭐 이게 내가 참 싫었을 건데 그 심술 속에서 제가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하는 이제 그 일어나는 지혜들이라고 하잖아요, 선생님. 그런 것들과 또 내가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내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했구나 하는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흘러가면서 보게 됐어요. 그래서 좋은 아침이었습니다. 아무 조건 없는 좋은 아침. 어제 그 청주 어머니한테 갔다가 올라와서 늦잠을 자고 늦게 일어나고 늦게 밥도 못해서 늦게 보내고 막 뭐 때문에 막 전화가 오랬을 때 이게 좀 늦어졌어요. 옛날에 이렇게 늦어지면 지금 가서 뭐해, 이미 늦었고 늦게 가는 거 너무 싫은데 뭐 이런 게 막 올라오면서 그래도 이제 그러다가 이제 여기 오면서 그래도 가야 돼 이랬는데 지금 오늘은 그냥 늦었네 늦게 가지 뭐 그냥 그러고는 그냥 이제 밥도 순위 먹고 하나도 준비 안 했는데 지가 해고 이렇게 뭐가 있나 뭐 좀 있으면 지가 알아서 해먹겠지 그냥 그러고서 늦으면 늦는 대로 그냥 이렇게 왔고 또 이렇게
흐리고 이렇게 흐려지는 거예요. 알아차림도 흐리고 다 흐린데 흐리고 나 그냥 그런 게 이렇게 되게 편안하게 받아들여진다고 할까? 좀 그러더라고요. 마음의 여유가 많이 생겼군요. 이렇게 막 조급하게 막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조급하고 급하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 또 뭐 어떨 텐데 이런 생각도 없이 그냥 마음의 여유가 많이 생겨서 축하합니다. 네, 그냥 이렇게 어저 가서 이제 제 마음이 달라진 거겠죠. 이제 가서 이렇게 봤는데 그냥 거기를 딱 어머니 아버님들 딱 들어가면 느껴지는 그 무거움, 이렇게 확 옥죄는 것 같은 무거움, 답답함, 빨리 여기 나가고 싶어 뭐 이런 생각이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느껴지거든요. 여기 빨리 가고 싶어, 집에 가고 싶어 이런데 별로 그런 생각 없이 가서 그냥 이렇게 두 분을 뵙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나도 이 집 식구구나 확실히 그냥 이렇게 정말 편안한 느낌으로 잠깐 있고 오는데도 잠깐 이렇게 편안하게 있고 어머니가 좀 약간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나 이런 거가 그냥 그게 다 거슬리고 예전에는 좀 저렇게 하지 마시지 막 이랬는데 지금은 저런 모습이 우리 어머니지. 어째 전화로 맨날 막 이렇게 목소리가 좋다 하셨더니 또 이제 막상 얼굴을 보니까 또 우리 다 아는 당신 경험한 과정을 막 또 말씀을 해서 나한테 뭐가 새로운 일이 생겼나면서 듣다 보니까 맞아 우리 어머니지 이 모습이. 그리고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보통의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제사 어떻게 지냈냐 막 이렇게 시끄럽게 묻지 않으시고 그냥 또 올라가서 너 명절 지내려면 힘들겠구나 그냥 그렇게만 말씀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으로서는 본인이 신경 써봤자 어쩔 수 없는 거라서 놓으신 건지 아니면 얘가 잘 할 거야 라고 믿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보통 때 같으면 막 얘가 어떻게 하는지 봐야지 막 이렇게 떠보고 저렇게 떠보고 하시는 걸 안 하시니까 되게 편안한 마음도 있다 왔거든요. 보살님이 마음이 편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너무 이제 긴장하고 살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많은 거 하시네요. 네, 이제 들었어요. 난 정혜신 보살님만 훌륭한 줄 알았는데 저보다 더 훌륭해요. 이제 정진행 보살님도 점점 네. 훌륭한 보살님이 돼가고 계십니다. 아니 이렇게 수행이 좀 잘 안 되는 느낌이 있어. 이렇게 나는 여전히 여기 앉아 있는 게 힘들고 막 이런 느낌이 이렇게 다가올 때 좀 그랬던 생각이 그냥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금방 되는 거면 스님이 지금 하시고 계시겠어. 벌써 끝내고 뭘 딴 걸 하시고 계속 스님도 이걸 하시고 이러고 일단 뭔가 진행형이라는 얘기잖아요. 스님의 높이에서 눈높이에서는 뭔가 아직도 이렇게 그걸 하실 수 있는 뭐가 있다는 얘기인데 나는 평생 해야 되는 걸 그냥 다가가는 게 쉬우면 그게 가치가 있겠어 이런 좀 느낌도 많이 느긋해졌네요. 이렇게 팔딱팔딱이 좀 느슨하게 뛰는 아유. 아니 왜냐면 다 뭔가 다들 잘하면 나만 뭘 모르는 것 같은 생각이 되게 싫거든요 저는. 왜 싫어요? 보살님이 수행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건 당연한 건지. 당연한데도 나만 모르는 뭔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막 그걸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막 이러는데 그게 그런 세상의 지식을 배우는 그런 거는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주변 사람들이 그런 거 같으면 나만 모르는 무슨 세계가 있나 왜 그건 나만 모르지 막 이런 생각이 막 되게 알고 싶고 답답한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이제 그마저도 그냥 이렇게 뭐랄까 저절로 알아주는 거를 기다려야 되는 거지. 그냥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을 막 뭘 하려고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 점점 멋져가는 보살님입니다. 예전에는 저 이런 거 되게 싫었어요. 대책도 없고 왜 저래 막 이랬는데 그거가 그런다고 대책도 아닌데 왜 그렇게 살았을까 답답하게. 그 비슷한 보살님 같은 분이 계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는 게 그 어느 부부한테는 너무 맹랑한 처신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분들이 행복선언에 오셔서 모든 봉사를 다 하시는 부부였는데 매일 투덜대세요. 명상하자면. 당신들은 그냥 청소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할 일 없어서 뭔 짓 하는지 그런 마음, 그런 마음가짐 때문에 결국은 제가 있기까지 많은 분들한테 봉사하고 소임을 사시고 영향을 미쳤는데도 결국은 명상을 못 하셨어요. 그런 마음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할까 천수경이라도 독성하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때 되게 안타까워서 지켜보고 또 때로는 예를 들어서도 해드리고 해도 그때뿐이시더라고요. 그런 봉사도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게 하셔놓고 예, 오랫동안 하셨죠. 오랫동안 하셨죠. 제가 알기로는 거의 15년 가까이 그렇게 하시다가 결국은 이제 그것도 인연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른 마음이 기본으로 되어 있을 때 어떤 진리에 대한 어떤 인연이 있을 때 가능해요. 저는 그런 봉사를 못해요. 아무것도 하고 하지도 못했는데 근데 무턱대고 그냥 내가 못해 이게 아니라 관심을 가져보시는 거예요. 관심을. 무턱대고 못해, 난 아무것도 못해 그러는 사람도 닥치면 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세상사에 못하는 건 없는 거거든요. 단지 내가 마음을 안 낼 뿐이지. 되게 막 그 실수하고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는 거 싫다라는 그 생각이 되게 많이 나를 뭘 이렇게 시도를 못하는 올가맥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실수하고 뭘 누구를 못 도와주고 그게 아니라 욕심이 너무 많은 거죠. 예, 실수 안 하고 내가 늘 잘하고 싶고 잘나고 싶은 욕심이 너무 많아서 이 마음을 덮은 거죠. 실수 없이 사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다 잘하고만 사는 사람이 과연 세상에 있을까요? 아마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또 그런 실수와 또 허물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부처님의 전생담도 보면은 그러신 거죠. 선생님, 저는 지금 딴 데를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꽃이 너무 이쁘게 펴가지고 네. 색깔이 너무 이뻐서 아이고 이쁘네 잘했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많이 폈어요 꽃이. 고사님 진짜 행복하고 마음이 좋은가 보다. 쟤는 원래 저렇게 있었는데 고사님이 막 마음이 좋으니까 더 이쁘게 보이고. 아 봉우리가 몇 개 없었는데 더 많이 생긴 거에다가 안에 색깔이 다른 게 하나 있으면서 같이 나온 게 참 예뻐요. 저거 저렇게 자세하게 저게 그런 거는 이제 내가 좋다 싶은 거는 또 요즘은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찍어서 톡에 올린다든가 이렇게 이쁩니다 라고 했을 때 화가 난 마음이라든가 긴장되고 있는 마음을 풀어주는 보시가 되죠. 또 어떻게 보면 그냥 고시하면 너무 무겁게 뭔가 이렇게 나한테 있는 거를 다 이렇게 뭔가 내놔야 될 것 같고 부담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고시가 또 네. 네. 누가 어떤 사람이 굉장히 속상한 마음에 있다가 그걸 보고 또 힘을 얻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이런 한 번 그런 행동이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한테까지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런 보시들도 되게 좋은 거구나. 잠깐 찍어서 톡에 올리는 거는 사실 그렇게 큰 일은 아닐 수 있는데 근데 왜 못 올릴까요? 글쎄 왜 모르니까. 아마 각자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못 올릴까요? 습관이 안 돼서도 그렇지만 아유 이런 걸 뭐라 올려. 아유 내가 이런 거 꼭 올려야 되나? 자기 마음 작용이에요. 근데 어느 분들은 이 사소한 것들을 늘상 해서 보시하는 분들이 계세요. 사진도 찍고 먹는 것도 이게 공유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보면서 웃는 모습 하나만 봐도 나도 모르게 빙그레 웃어질 때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보시인지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아 진짜 정진의 보살님 말씀 보시는 크게 뭔가를 뭔가를 내가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사소한 거 작은 것도 보시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가능한데 이제 보시는 다양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예쁘게 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화가 잔뜩 났을 때 화를 풀어줄 수 있는 말도 보시고요. 막 다 긴장하고 있는데 물 한 잔 갖다 줌으로 인해서 물 한 잔 먹으면서 긴장을 풀게 해주는 것도 보시고요.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동영상 찍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아니면은 저 혼자 정진해야 되는데 이렇게 함께 하는 정진의 힘을 키우고 정진의 힘이 혼자 하면 작은데 여럿이 하면 이 힘이 모아지는 이 에너지 이것도 보시고요. 누가 밥을 먹자고 했을 때 선뜻 그래 그렇게 나 사주고 싶어 먹어주는 것도 보시고요. 꼭 내가 뭐를 내야만이 보시가 아니라 상대가 나 어디 거기 가는데 너무 겁나 나도 같이 가주면 좋겠어. 그래 걱정하지 마. 이것도 보시예요. 세상에 내가 좋은 마음을 냈을 때 보시 아닌 것이 없어요. 자꾸 이게 돈이나 뭐 물질하고 자꾸 연관을 자꾸 시키다 보니까 이게 점점 나는 할 수 없는 거 이렇게 된다는 거 마음이. 이제 불교에 대해서 듬성듬성 앓으면 그렇게 부담을 갖고요. 진짜 세밀하게 가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정진하는 이 좋은 마음 내는 것 이거보다 더 큰 보시가 없죠. 누구한테? 내가 나한테. 내가 나한테 정말로 줄 수 있는 선물이죠.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최고의 보시죠. 내가 나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마음으로 내 가족을 만나고 다른 사람을 만날 때 그거는 더 커지는 보시죠. 수행의 목적이 그거예요. 내 마음이 늘 깨어 있어서 평화롭고 자비롭고 지혜로울 때 누군지 다 나를 보면 그렇게 느껴지고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화냄이 줄어들고 분노가 삭혀지고 탐심이 일어났다는 마음이 탁 놓아지고 이러는 것. 그래서 수행은 어떤 공덕보다도 최고의 공덕이고 최고의 보신 거예요. 보시에 대한 생각이 오늘 굉장히 많이 달라. 그러니까 알고는 있었는데 이렇게 막 와닿지 않았던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좀 생각을 달리 하면 할 게 굉장히 많은데요. 보시도 진짜. 예.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늘 오실 때 화가 나 있고 막 지적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여기 올 때 편안할까요? 안 오고 싶겠죠. 예, 똑같아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나는 화내고 인상 쓰고 있어도 상대는 나한테 웃으면서 부드럽게 말해주고 나를 잘 맞이해 주길 바라요. 누구나. 그런데 우리가 정작 우리는 그렇게 못해주면서 바라기만 하는 이 마음이 탐심이죠. 이 마음이 자기를 괴롭히는 원인이죠. 탐심, 성냄, 어리석음이 삼독이 나를 괴롭히 독이죠. 그래서 이 수행은요.
내가 나한테 주는 정말로 가장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이면서 내가 나한테 베푸는 가장 큰 보시예요. 또 제가 되게 마음에 드는 게 사실은 불교는 나잖아. 나를 내가 잘 나로부터 모든 게 출발한다는 그게 지금 나한테 그런 선물을 하고 또 내가 어떤 보시를 했을 때 내 스스로가 내가 그 보시하고 있는 거를 알면서 작은 거지만 나 스스로 굉장한 기쁨을 느끼고 그러면 또 그 마음에서도 더 다른 또 더 좋은 마음을 또 낼 수 있고 막 이런 게 굉장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뭔가가 마음이 좋아서 수행이 익어서 깨어 있어서 이렇게 할 때 내가 준다는 생각도 없어요. 네. 내가 보시한다는 생각도 없고 그냥 그저 있는 그대로 보일 뿐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알아차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냥 너무 어릴 때부터 그 교육이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희생까지는 아니어도 남을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해야지 그게 훌륭한 삶이고 막 이렇게 종교적으로 보면 그게 더 고귀하고 막 이런 식으로 뭐 알게 모르게 이렇게 그렇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게 너무 근데 그 바탕이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은 화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뭘 해줘야 될 때 이거는 진정한 보시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가끔씩 말씀드리는 게 누가 대중공양 올렸을 때 기쁘게 먹어줄 수 있는 것도 큰 보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보시를 냈는데 먹어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런데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는 가만히 유심히 저를 보면 많이 베푸는 사람이 베풀 때 많은 대중이 와요. 멀리가. 근데 늘 인색하던 사람이 베풀 때는 인원이 참 왜 적지? 라고 보게 돼요. 야, 그래서 이게 복에도 길이 있구나. 악에도 길이 있듯이.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문득이 엄마 없지. 엄마가 보면 그냥 이렇게 집에 있을 때 이렇게 다른 사람들 뭐 이렇게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원래 좋아하는 성격이니까 우리 엄마는 그리고 뭐 해주고 이렇게 원래 또 꼼꼼하게 세밀하게 그런 거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저래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올 때 보면 엄마는 막 너네 신부사님 반찬 걸 얼마나 맨날 그렇게니 우리도 집에서 반찬하려고 우리 신경 쓰이는데 본인은 우리 편하라고 뭐 그냥 그냥 되는 대로 해요라고 말씀하시지만 매번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그래서 너도 해다 주면 좋은데 내가 몸이 이래서 그러면서 그래도 뭔가를 꼭 반찬거리를 막 뭐해도 별거 아니거든요. 사실 엄청 뭐 비싼 것도 아니고 뭐가 뭐 되게 막 이런 것도 아닌데 항상 엄마는 그런 쪽으로 마음이 이렇게 열려서 조그만 거라도 뭐 이렇게 나한테 같이 나누고 싶어하고 주고 싶어하고 그런 걸 보면서 저건 그냥 우리 엄마 습관처럼 저렇게 원래 그래 그런데 이렇게 절에다 할 때는 또 저도 이제 제 마음이 이제 눈이 조금 떠져서 그런지 저게 참 우리 엄마 굉장히 좋은 점이었구나. 그냥 너무 당연하게 다른 친구들이랑 보면 아무리 부모님이지만 자식한테 다 그렇게 주진 않는데 그러니까 뭐 큰 걸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엄마는 늘 소소하게 항상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보면 우리 엄마가 막 크게 준 것도 있지만 뭐 시장 갔다 오다 그냥 제가 이제 나가서 일하고서 집에 와보고 뭐 생선 한 마리 사가지고 씻어서 이렇게 넣어놓고 가지고 그게 작은 거라도 항상 그러니까 그게 늘 그 사람한테 마음이 가 있다는 표현이었는데 그걸 제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이제 굉장히 우리 엄마는 마음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니네 엄마는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그러고 뭐 그래 그냥 기계적으로 이게 이제 가까이 있어서 몰랐던 것 같은데 이게 절에 같이 다니면서 그렇게 좀 보이더라고요 많이. 아주 좋은 도반이면서 좋은 그냥 모녀지간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보면서 엄마가 사는 게 막 엄청 세상이 복을 짓는 게 별거 아닌 데서 복이 되고요. 불선업이 별거 아닌 데서 쌓이게 되면은 큰 악이 되는 거예요. 나는 잘 저렇게 못하는데 엄마를 닮아야 될 부분인데 저는 잘 그렇게 못하는 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고 듣고 그러면은 하게 돼요 또. 자, 오늘은 더 없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